친구들아, 이 시간은 은혜 받을 기회로다. 성령님의 은혜 역사 우리 위에 임하셨네. 기회로다. 이 시간은 은혜 받을 기회로다. 믿읍시다, 받읍시다. 이후의 기회를 잊지 마라. 마음 문을 활짝 열고 찬송하며 기도하세. 하나님의 은혜 말씀 왜 못 받아들이느냐. 기회로다. 이 시간은 은혜 받을 기회로다. 믿읍시다, 받읍시다. 이후의 기회를 잊지 마라. 타오르는 제단 위에 모든 죄짐 던지어라. 성령 불에 못 태운 죄 주님 가슴 태우느나. 기회로다. 이 시간 은혜 받을 기회로다. 믿읍시다, 받읍시다. 이후의 기회를 잊지 마라. 구하여라, 사모하라. 겸손하고 순종하라. 은혜 깊은 하나님이 우리 더욱 사랑하리. 기회로다. 이 시간은 은혜 받을 기회로다. 믿읍시다, 받읍시다. 이후의 기회를 잊지 마라. 내일 아침 있다 해도 인명생사 모르나니. 내 일생의 은혜 기회 늘리는 줄 생각 마라. 기회로다. 이 시간은 은혜 받을 기회로다. 믿읍시다, 받읍시다. 이후의 기회를 잊지 마라. 이 땅에 인류가 시작된 이후부터 지구의 종말이 오는 마지막 때까지, 인류의 마지막이 올 때까지 모든 사람들에게 가장 큰 기쁨을 주신 분이 한 분 계십니다. 바로 그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사람들이 죄악 가운데 살아갈 때 예수님 오시기 이전에는 모두가 지옥의 인생이었습니다. 죄 가운데서 구원해 줄 신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이 땅에 오심으로 바로 그분이 누구십니까? 빌립보서 2장 6절에는 근본 하나님 본체가 되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시라고 성경은 그렇게 정확하게 정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육신의 몸으로 이 땅에 친히 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친히 오르시고, 그리고 죽으신 후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늘에 오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사망 가운데, 절망 가운데 빠져있던 모든 인류는 큰 구원의 빛을 만났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그분을 영접을 하면 에베소서 1장 4절에는 창세전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다 택하신다고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기쁨은 죄에서 구원하신 기쁨입니다. 그리고 죄 사함을 받게 하시는 기쁨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천국의 기쁨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되는 이 권세와 기쁨을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인류는 큰 기쁨 가운데 놓이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죄사함 받은 사람들, 그리고 천국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보장받은 사람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들은 권세를 받은 모든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은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과 6절,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과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과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에는 빌립보서 4장 4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안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았고 죄사함 받고 천국을 보장받은 사람들, 하나님 자녀된 사람들은 항상 기뻐하라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말씀하셨습니다. 항상 기뻐하라는 이 말씀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좋은 일, 굳은 일, 여러 가지 환경에서 다가오는 수많은 어려움, 고난 가운데서도 늘 변함없이 기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성경 말씀은 또 빌립보서 4장 6절은 말씀하시기를 기도할 때는 어떻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할 때 아무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기도하되 감사함으로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감사함으로 기도해야 합니까? 염려가 지금 산더미처럼 사방에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로 기도하라는 것은 우리 기도의 대상이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 본체 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한다는 것은 나의 모든 문제를 주님 앞에 맡기는 것입니다. 맡길 때 성경 말씀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기도할 때 가장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야고보서 1장 6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본체 되시는 예수님께서는 전능하십니다. 무엇이든지 우리 주님께서는 다 하실 수가 있습니다.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염려가 있지만 오직 믿음으로 구하는 사람들은 감사함으로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을 믿고 기도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의 기도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에 말씀하시기를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뜻은 어떤 것입니까? 항상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현실은 어떻습니까? 늘 다투고 있습니다. 늘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고 있습니다. 주님을 내 구주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전염병이 2년여 동안 지나가는 동안에 이 시대는 어느 시대보다 가장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시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답답합니다. 때로는 심장이 멎을 것 같은 답답함이 있습니다. 짜증스럽습니다. 길을 지나가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 얼굴이 한결같이 침울합니다. 모든 사람들의 얼굴이 어둡습니다. 웃음을 띤 모습은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이러한 때에 사소한 말 한마디에 서로 부딪히게 되고 다투게 됩니다. 가정에서 흔히 이러한 일이 일어납니다. 그 가정은 예수 그리스도의 가정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도 기뻐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큰 능력을 행하는 것을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소소한 일반적인 평범한 생활 속에서 작은 것 하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이 기뻐하는 것,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 뜻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마음에 기쁨이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환경이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럴지라도 항상 내 마음에 내 사랑하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우리 주님이 항상 우리 마음을 평안하게 해주시고 우리 시간 말씀을 듣는 가운데 이 기쁨이 마음속에서 솟구쳐 오르는 이 은혜가 회복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가 소개하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성경의 위대한 많은 사람들 가운데 드러나지 않는 사람입니다. 대단히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그러한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이 사람은 불행한 환경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항상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는 사람이었습니다. 웃음을 주는 사람이었습니다. 복을 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바로 이 사람은 야곱의 아들 가운데 아셀이라는 사람입니다. 성경 말씀은 아셀에 관하여 다음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0장 12절과 13절 말씀해 보면 창세기 30장 12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레아의 시녀 실바가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 아들이 아셀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이 아셀이라는 사람, 아셀, 히브리어에는 이 아셀을 아샤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아샤르, 또 다른 말로는 아쉐레,
이렇게 부릅니다. 이 아셀이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그 어머니가 출신이 레아의 시녀입니다. 몸종입니다. 이 몸종, 이 아셀의 어머니 실바, 본체의 아들이 아닙니다. 유대의 문화를 보게 되면 이 가족 문화 가운데에서 본체의 아들과 후처, 첩의 아들과의 이 차별은 엄청난 차별이 있습니다. 한때는 유대 가정에서는, 그 집안에서는 그 문화가 본체의 아들은 아버지와 함께 같은 식탁에 앉아서 식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첩의 아들, 후처의 아들은 유대 문화에 보게 되면 한때는 아버지와 친아들, 다시 말해서 본체의 아들들과는 함께 식탁에 앉아서 식사를 하지 못하던 그러한 시대도 있었습니다. 마치 우리나라의 조선시대 때에 양반집에 본체의 아들과 그리고 몸종의 아들, 같은 아버지를 두고 있지만 그들은 엄청난 차별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환경에서 이 아셀이 태어났습니다. 아셀이 점점 자라면서 성숙해질 때 자신의 어머니가 몸종 출신이라는 그런 사실을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환경에서 오는 이러한 복잡한 가정사회에서 이 아셀은 항상 본체 아들들은 앞에 섭니다. 대소사를 막론하고. 그런데 후체의 아들, 몸종의 아들은 항상 뒷전에서 맴돌았습니다. 이런 환경에서 이 아셀이 태어났을 때에 성경 말씀은 창세기 30장 13절에 레아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기쁘다. 나를 기쁜 자라 하리로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셀이 태어났을 때 사람들이 기뻐했습니다. 아셀은 태어나면서부터 사람들을 기쁘게 해 주었습니다. 웃음을 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아셀. 성경 말씀은 이 아샤르라는 이 히브리어 이 말씀이 잠언 3장 18절 말씀에 보면 복되도다, 이 말이 아샤르입니다. 바로 아셀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아셀은 아샤르에서 유래가 되었습니다. 이 유래된 이 말씀을 보면 잠언 3장 18절에 복되도다, 이 말이 아샤르입니다. 아셀을 의미합니다. 또 잠언 31장 28절 말씀에 보게 되면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감사하다, 이 말이 아샤르에서 유래가 되었습니다. 아셀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욥기서 29장 11절 말씀에 보면 축복하다, 이 말이 역시 아샤르에서 유래된 말씀입니다. 아셀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지금 아셀은 어떤 사람입니까? 태어나면서부터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는 사람, 웃음을 주는 사람, 그리고 복을 전하는 사람. 이 아셀을 만나는 사람들은 상대방이
나는 당신을 만난 것이 복입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의미를 갖는 것이 아셀의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아샤르 이 의미가 또 다른 의미는 똑바로 가다, 똑바로 가다, 똑바로 가다, 그리고 직진, 직행, 이러한 의미를 갖습니다. 아셀, 아샤르, 똑바로 가다. 항상 이 사람은 열악한 환경,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이 사람은 항상 사람을 기쁘게 하고 웃음을 주며 그리고 사람들에게 항상 감사하게 하고 복을 전하는 이 사람은 항상 변함없이 똑바로 가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직진합니다. 우리 신앙적으로 무엇을 말씀합니까? 복음적으로 말씀을 보게 되면 직진하는 사람은 마지막 목표 지점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것만 바라보고 가고 있습니다. 직행하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멈추지 않습니다. 곧장 마지막 목표점을 향해서 달려갑니다. 마지막 인생의 목표점이, 결승점이 어디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주님만 바라보고 가는 사람은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 마음속에 기쁨이 있는 사람, 어떤 환경에 처하든지 슬퍼하지 않습니다. 기뻐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입니다. 성경 말씀을 우리가 보면 계속되는 이 아셀에 관한 말씀이 있습니다. 창세기 49장 20절에 보게 되면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셀에게서는 나는 먹을 것은 기름진 것이라. 아셀에게서는 나는 먹을 것이 있습니다. 기름진 것이라. 그가 왕의 수라상을 차리리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왕의 수라상은 어떤 것입니까? 왕의 진수성찬 상에, 왕의 상이 이것을 아셀이 차린다고 그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은 실제적으로 역사에 보게 되면 이루어지게 됩니다. 왕의 상에 올라가는 것이 아셀의 것이 올라간다는 것입니다. 아셀에게서 나는 먹을 것은 기름진 것이라 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오늘 말씀이 배경되어 있는 팔레스타인 이 지역의 지형을 보게 되면 남쪽으로 내려갈수록 황무지밖에 없습니다. 가도 끝이 없는 사막지대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북쪽으로 올라갈수록 비옥한 땅들이 푸른 초원에 펼쳐집니다. 그런데 가장 북쪽에 올라가면 레바논과 국경을 이루는 그 지역이 있습니다. 여기가 바로 하나님께서 아셀에게 주신 지역입니다. 이곳은 지금 중동 전체에서 가장 비옥하고 기름진 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1년 내내 푸른 초장이 우거져 있습니다. 수많은 종류의 열매들이 이곳에서 재배되고 있습니다. 온갖 곡물들이 이곳에서 재배됩니다. 중동의 모든 왕족 사람들이 특히나 왕의 상에 올라가는 최고의 곡물은 바로 이 아셀 지역에서 나오는 것들이었습니다. 바로 창세기 49장 20절에 예언하신 말씀 그대로
아셀에서 나는 먹을 것은 기름진 것이라 그가 왕의 수라상을 차리리로다. 왕들이 상에 아셀 지역에 주신, 하나님께서 아셀 지파에게 주셨던 이 땅에서 나오는 모든 열매, 곡물들이 여러 나라의 왕들이 상에 올라갔습니다. 지금도 유럽에는 많은 돈 많은 재벌들이 이 중동에 있는 아셀 지역에서 나오는 이 특산품들, 여러 가지 곡물들과 열매들을 수입을 합니다. 가장 선호하는 먹거리가 이 아셀 지역에 있는 많은 곡물들과 열매들입니다. 그리고 채소들입니다. 그들은 공수를 해서 유럽 전역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보급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아셀에 대해서 한 가지를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 사람은 기쁨을 주는 사람, 복을 전하는 사람, 웃음을 주는 사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는 분들 가운데는 현재 나는 내 주변 사람들에게 어떤 이미지의 사람입니까? 늘 짜증스럽고 늘 불평, 불만만 쏟아놓고, 특히나 부부 관계에서 서로가 사소한 말 한마디에 거친 말이 오고 가고 항상 서로 비난만 하는 이러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항상 격려하며 상대방에게 웃음을 주며 위로하며 실패한 사람에게도 다시 용기를 북돋아주는 이러한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이 아셀 지파에 관해서 또 전해지는 내용을 보게 되면 역사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야곱의 12아들은 훗날에 지파가 형성됩니다. 12지파로 형성이 되는데, 이 아셀 이 지파는 12지파에게는 각자 깃발이 있습니다. 그 깃발 가운데 아셀 지파의 깃발은 곡물 더미입니다. 곡식 단들이, 그들의 깃발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만큼 이 사람들은 풍성한 그런 물질의 축복을 누리고 살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 사람들에게 축복했습니다. 항상 마음에 기쁨이 있는 사람, 힘들고 어려운 고난 중에도 불평하지 않습니다. 원망하지 않습니다. 늘 사람들에게 웃음을 주는 사람들. 오늘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구약 성경에는 이 아셀을 의미하는 아쉐레라는 말이 약 45회 기록되어 있습니다. 45회 기록되어 있는데, 그 가운데에서 축복으로 쓰여진 이 아셀의 이 말씀은 27회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그리고 기쁨이라는 단어로 기록된 것이 18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편 1편 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시편 1편 1절에는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이 복이란 말이 아셀입니다. 바로 아셀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8장 20절에 보게 되면 호마노라는 보석이 있습니다. 호마노. 이 호마노 보석은 야곱의 아들들
가운데 12지파가 각자 그 지파를 상징하는 보석들이 한 개씩 주어졌습니다. 그 가운데 아셀 지파를 상징하는 보석이 호마노입니다. 이 호마노의 뜻은 불꽃입니다. 불꽃. 마치 이 보석 전체는 강렬한 붉은 빛을 띠고 있는데 불꽃이 활활 타올라가는 그러한 것을 연상을 합니다. 이 호마노는 중동 사람들은 모든 보석 가운데 이 보석을 가장 좋아하고 가지기를 원합니다. 이 보석의 의미는 영광, 번영, 행운을 의미합니다. 다이아몬드보다도 호마노 보석을, 이 희귀한 보석을 가장 선호하고 있습니다. 이 보석을 가지고 있으면 항상 영광스러운 가정, 그리고 번영과 행운이 온다고 그들은 지금도 믿고 있습니다. 이제 이 아셀, 이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구체적으로 축복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 말씀은 신명기 33장 24절에서 29절까지 계속됩니다. 이 말씀은 신명기 33장 24절 이하에서 29절까지 말씀은 모세가 각 지파들을 축복하고 마지막으로 모세의 사역 가운데 이 땅을 바로 떠나기 전에 마지막으로 축복한 지파가 바로 아셀 지파입니다. 그리고 그는 모세는 이 땅을 떠나게 됩니다. 왜 아셀 지파를 마지막으로 축복한 그 의미는 어떤 것입니까? 가장 많은 축복을 받은 사람이 바로 아셀입니다. 성경 말씀은 신명기 33장 24절 말씀을 보면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셀에 대하여는 일러서되, 이렇게 말씀을 시작됩니다. 그러면서 가장 먼저 첫 번째 선포되는 말씀이 아셀은 아들들 중에 더 복을 받으며 더 복을 받는다 했습니다. 복을 받으며. 이 아들들 중이란 말은 야곱의 모든 아들들을 말합니다. 그 아들들 가운데 아셀은 더 복을 받을 것이다. 가장 많은 복을 아셀이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 아셀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느냐면 형제에게 기쁨이 되며 형제에게 기쁨이 된다 했습니다. 이 아셀은 모든 형제들에게 기쁨이 되었습니다. 이 사람은 항상 기쁨을 주는 사람입니다. 가장 행복한 가정은 기쁨이 있는 가정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면 우리에게도 기쁨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발이 기름에 잠길지로다. 신명기 33장 24절에 발이 기름에 잠길지라 했습니다. 발이 기름에 잠깁니다. 대단히 윤택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아들들 중에 더 복을 받으며 형제에게 기쁨이 되며 바른 기름에 잠길지로다. 엄청난 축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시대일수록 우리는 다투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혈기를 내지 말고 우리는 최선을 다하여 최대한 내 마음을 절제하며 서로 기쁨을 줄 수 있도록 웃음을 주는 이런 관계로 형성이 되셔야 됩니다. 이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아셀 같은 축복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계속되는 말씀을 보게 되면 신명기 33장 25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항상 웃음을 주고 기쁨을 주는 사람, 복을 전하는 이 사람, 성경 말씀은 신명기 33장 25절에 아셀의 문빗장은 철과 노시 될 것이며 그리고 그의 사는 날을 따라서 능력이 있으리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문빗장이 철과 노시라고 했습니다. 대문을 그릇 잠그는 이 문빗장, 철과 노수로 되어 있습니다. 쇠붙이로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 문은 사람들이 드는 출입문입니다. 그런데 문빗장을 쇳덩어리로 걸어 놓았다는 것은 아무나 출입할 수가 없습니다. 도둑이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해치는 자가 들어오지 못합니다. 강한 철과 노수로 차단시켜 놓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해가 들어오지 아니하고 도둑이 들어오지 아니하고 해칠 자가 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너 사는 날을 따라서 능력이 있으리로다. 능력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계속되는 말씀을 보면 신명기 33장 26절에는 여수론이요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같은 네가 없도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도다. 하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도우시기 위해서 오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속되는 말씀을 보게 되면 27절 말씀에는 영원하신 하나님이 너의 처수가 되시고 영원하신 팔이 그 아래에 있도다. 너의 앞에서 대적을 쫓아내시며 멸하라 하시는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셀 같은 사람의 처수가 되시고 영원하신 팔이 그 아래에 있다는 것은 안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건드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보게 되면 28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이 안전히 거하며 야곱의 셈이 곡식과 새 포도주가 있는 땅에 홀로 있나니 하늘이 이슬을 내리는 곳이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야곱의 이름이 나옵니다. 바로 이스라엘은 창세기 32장 24절 이하에 바로 이 아셀의 아버지 이름이 약복나루트에서 하나님께서 이름을 바꿔주신 이름입니다. 아버지 이름이 나옵니다. 야곱의 셈. 무엇을 말합니까? 아셀의 축복이, 아버지가 받은 축복을 아셀이 받는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오늘 이 말씀 다음에 신명기 33장 29절 말씀을 보면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하나님의 여호와의 구원을 얻은 백성이 너와 같은 자가 있느냐? 너와 같이 그런 축복을 받은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너를 돕는 방패요 영광의 칼이로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 대적을 너에게 복종하며 그들이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권세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항상 좌절하고 낙심하기 쉬운 이 시대에 우린 믿음으로 일어나야 합니다. 일어날 때 어떻게 일어나야 됩니까? 소망 중에 우리는 일어나야 합니다. 절망 가운데서는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 소망 가운데서 무엇이 있습니까? 기쁨이 있습니다. 항상 마음을 기뻐하고 그리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기대하십니다. 힘든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은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면서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면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주시겠다고 그렇게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회가 서로 비난하고 비판하고 서로 대적하며 원수처럼 대하는 이런 사회 구조 속에서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은혜로운 말을 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는 이런 기쁜 소식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은 곧 내가 기쁜 소식을 전하는 것은 가장 큰 기쁜 소식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는 성경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해주시기 위함이라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문제를 만났을 때 원망하고 앉아있으면 문제 해결 안 됩니다. 우리는 기쁜 마음을 가지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형편을 알고 계신 우리 주님께서 반드시 오늘 아셀 같은 환경이 열악한 환경에서도 불평하지 않고 기도하는 그리고 감사하는 우리 성도를 통해서 축복하실 것입니다. 모든 범사에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하게 소망합니다.